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또 선거철이 되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대로 되면 좋겠다,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투표도 하고 큰 기대를 걸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큰 실망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뜻했던 것만큼 그렇게 또 변화가 없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큰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지 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든지 우리는 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 실망에 근저에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환호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큰 환영을 합니다. 큰 환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환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또 그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하던 그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행보가 펼쳐지자 나중에는 며칠이 지나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같은 입을 가지고 처음 며칠 전에는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 예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과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사명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타고 왔는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나귀라는 것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것이 이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낮아진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룬다,
또 온유하다라는 뜻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평화를 상징하고 온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과 바로 나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거나 전쟁 시에는 왕이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는 나귀를 타고 왕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들이 이렇게 순방을 하거나 할 때에 이 관용차인 대통령 차를,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시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할 때는요, 군용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큰 힘을 가진 왕으로 드러낼 때는 말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평화를 상징할 때는, 평화가 있을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뭐 너무나도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이 겸손이요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제 왕의 보좌에 오를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자기들이 시기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 다윗과 같이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을 이 10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거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의 왕이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그런 빛나는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따르라.
내가 원하는 왕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시대에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 성도의 삶도 이 겸손과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뭔가 더 빛나고 드러나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해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지는 그런 겸손과 죽어짐으로 화평을 이루는,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겸손의 왕이요 화평의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고 또 겸손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냄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까? 꼭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이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한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기록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기록된 대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저 길을 가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게 하여 오셨구나, 우리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스가랴에 있는 말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대로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이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가운데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내가 그 빛을 따라서 그 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는 참 좋지 않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왜 나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과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의심을 하고 고민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의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임지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백성의 기대를 넘어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언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오신 구원의 왕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3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렬히 환호합니까? 열렬히 환호하던 입술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소리로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충만했냐면요, 정치적인 이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너무 기대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해방시켜 달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종교적인 이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말로 더 하나님 멋있게 한번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구원의 왕으로 온 거지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필요함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또 영생이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좀 더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에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셔서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면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영원한 생명, 죄사함,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혹시 믿고 따라가진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볼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은 내 만족, 내 유익, 내 기쁨 쫓아서 하나님을 우주적인 자판기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하여 내가 혹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온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웠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어디까지?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일나며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왕, 내가 만든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혹시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혹시 착각하진 않는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 막힌 담들을 허무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알에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늘의 밀알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이 땅 가운데 갈라짐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과 하나님 이 땅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험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종려주를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지만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싶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높아주시게 할 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분냄과 시기와 갈라짐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님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알아주는 것이 없고 하나님 세상에 누릴 것이 없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 연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소원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만든 왕,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쫓아 살아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또한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의 벽을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갈라짐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창조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땅을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운행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하나님 또한 재정적으로, 하나님 가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감사와 찬송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